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얼음이 녹고 또한 새싹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시간의 자람에 따라 몸이 성장해야 되고 말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큰 금신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또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서 무더운 날들이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영하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주일 이상 진행되게 되면 재앙이 발생했다며 두려워하진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변화되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그게 이상하게 여기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때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환란이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의 세상의 끝이 다가온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상 중에서 한 가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의 그 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주적인 현상으로서 해가 사라지고 달이 파괴되며 별들이 모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올 때가 멀었다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떨어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월식과 일식과 별똥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미 일식과 월식과 별똥별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온다라고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천문현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는 그때가 주님이 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 시대를 주름잡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나라를 지배하여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잇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타나심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인생에서 나의 전부라고 여겨졌던 것들,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에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었었던 그때에 주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은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품 안으로 백성들을 모으시고 안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 해와 달과 별이 빛나지 않는 그때에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죠. 그런데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에 절망 속에서 주를 발견하고 주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 내게 임하시는 주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그 순간 빛 대신 주님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참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해와 달과 별의 그 빛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게 무너지고 빛을 잃고 어두워지니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죽음이고 세상의 멸망이고 세상의 없어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모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빛 가운데 빛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때, 내 삶이 빛과 같이 빛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찬란한 그때가 사라지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내 삶에 찾아오심을 발견하게 됨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실제로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오시는 것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삶의 빛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주를 믿는다고 여기며 살았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주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빛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내 모습들을 발견하고 참빛 대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다음 무화과 나무에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냐?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럴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 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걸까요? 다른 많은 나무, 포도나무도 있고 하지만 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생각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 대부분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매를 맺죠. 물론 꽃만 무성하게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보이지 않는 곳에 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 안에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열매 안쪽에 피는 꽃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곤충들이 들어가서 그 꽃가루를 다른 곳에 수정시키는 것이죠. 이 시기가 바로 잎이 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열매 안에 꽃이 피는 시기, 그리고 그것을 수정되어지는 시기가 연해지는 시기이고, 그리고 나면 여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한 꽃은 자신 안에 숨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드러내는 것,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임을 드러내고 내가 한 것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의 수고를 칭송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그 꽃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꽃들을 내 안에 숨기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나무들은 다 꽃을 피워서 그 꽃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 그게 좋다라고 얘기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꽃을 내 안에 숨기고 꽃이 보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열매는 농부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에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꽃을 피우는 것에 인생의 방향성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를 맺는 것에 인생의 방향성을 잡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꽃을 피우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을 꽃 피우는 것에만 둘 때 그게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구름산교회에 담임하며 목회한 지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도 세상의 사람들, 다른 목회자가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꾸게 될 때가 간혹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풍성해지며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500명의 교우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지 않고 자신을 쳐 죽이며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라고, 합당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100명이 모이고 80명이 모여도 그 중에서 90% 되는 사람들이 주께 자신의 삶을 맡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다른 목회자나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서 목회에 전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교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설득하며 수고와 봉사를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우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돼서 다른 교회에 소문나게 되면 그 교회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청빙받아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주를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화려한 꽃처럼 드러나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 목회의 삶이 여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여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화려한 꽃만을 가꾸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책망하는 목회자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이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울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드러나고 나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인생의 초점으로 맞추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보다도 그 꽃을 내 안에 숨기는 것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안에 그 꽃을 숨기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들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에 그 교회 건축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게 되겠죠.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보게 되면은 어느 방에는 이 방은 이 실은 누구의 헌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어느 정도의 헌금 이상을 하신 분들의 이름을 명패에 기록해서 한 곳에 붙여놓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화려한 꽃을 드러내는 자의 신앙입니까? 숨기는 자의 신앙입니까?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숨기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름에 헌금을 한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힘써서 헌금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의 업적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금의 액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름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면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을 내 안으로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화려한 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게 내 삶에 좋다라고 여기며 그 삶의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고 전쟁이 발발했으며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거짓 선제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심지어 일식과 월식과 별똥별을 통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미 진행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성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왔다라는 것,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를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는 지금 당장임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새벽일 때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주님이 올 때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멸망의 때에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시는 걸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셔가지고 3년 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3년 뒤에 재림하신다라는 게 확실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계속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즐거워하던 삶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멸망의 때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아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3년 뒤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저 멀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순간 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멀게 느끼지 말고 언제 부지간에 오실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신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말라 죽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믿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을 말씀과 믿지 않을 말씀을 속으로 분별하면서 믿을 만한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화려한 꽃과 같은 것을 쫓았던 인생에서 그 꽃과 같은 것을 내 안에 숨기고 열매를 맺고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잇는 그 날에도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날에도 주님은 해같이 빛나게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삶을 살지 말고 그 꽃을 내 안에 감추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그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화려한 꽃은 내 안에 감추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